음악회에 가보면 피아니스트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이 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피아노 연주자 옆에서 연주자를 위해서 악보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주자의 연주에 우리가 푹 빠지다 보면 그 소리에 심취하고 연주자의 현란한 모습에 화려한 옷에 매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아있는 페이지 터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지 터너가 잘못하게 되면 훌륭한 연주회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이지 터너에게 필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절대로 연주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악보를 넘길 때에 소리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악보를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된다.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모든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자와 함께 등장을 하지만은 조금 뒤에 따라 올라옵니다. 연주자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댈 때에 바로 옆에 조용하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가장 늦게 올라와서 연주자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끝이 나서 많은 관객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할 때에도 연주자는 일어나서 그 박수갈채에 환호하며 응답을 할 수 있지만 페이지 터너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환호를 받는 연주자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이제 갈채를 받은 이후에 무대에서 내려갈 때에 페이지 터너도 조용하게 자취를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별 중요성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니 데리쿨러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그 감독자는 페이지 터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지 터너는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사그러져가는 사람, 페이지 터너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의 신분이 페이지 터너의 신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 페이지를 적시하며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됩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연주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며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되면 목회자는 거기에서 자기 소멸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공적을 내고 자기의 업적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을 망각하고 자기가 연주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주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주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케 하시는 이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페이지 터너에 불과합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소멸의 길을 가야 되겠죠. 교육의 면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될 교육 방면이 세 가지 스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시하고 있는 이 부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모습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절 교육을 받으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청지기 교육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고상한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치를 깨닫게 되면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양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죠. 나는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믿으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든가 또는 기적을 내가 목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오병 이후로 5천 군중을 먹였던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군중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떡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끔 정죄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서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빨리 거기서 내려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적을 보아서 믿음이 커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모하는 정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새 일회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있거니와 저 사람이 본래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장로의 유전을 받아서 가르쳐야 할 그런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바울을 크게 해롭게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그리 한 낌새를 알고 이제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하여 갔는데,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에게 가서 야손아, 내 집에 묵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너희들에게 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바울은 지금은 현재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돌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야손을 끌어내서 바울 대신에 큰 욕을 보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품이 착하고 마음의 성품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상태에서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예절이 필요하겠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은 이런 소리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예절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예절이 발라야 합니다. 모든 예절 바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거나 욕을 먹게 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절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절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지는 수치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죠. 죄를 짓고 나서 얼굴을 민낯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이지요. 잘못을 범했으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되고 부끄러움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심적으로 부끄러워 찔리니까 숲풀에 가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요. 숲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치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죠. 자, 이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완벽하게 죄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수치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어진 짐승 한 마리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희생되어진 그 짐승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희생이 됐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모든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절 바르게 나가는 자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예절을 또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우리가 제일 잘 지켜야 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질타받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뭔가 하니까 나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서 가만히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쓸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양하기가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주는 재산, 용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내 재산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인정패를 받게 되면 고르반 제도로서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해가지고서 인정이 되어진 유전의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연로하고 아무리 불쌍해져서 버림을 받은 노인이 자기 부모라고 할지라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부모 공양의 의무를 면제받게 한 제도가 바로 고르반 악법이었습니다. 악한 제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버림받은 노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대신에 자식들은 그냥 부모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이 있어도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달아서 낼 줄 알면서 어찌해서 11조의 근본적인 뜻이 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라고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묘지 앞에 가면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 네. 묘지 앞에 쫙 자손들이 섭니다. 한 줄로 서기가 복잡하고 옆에도 묘소가 있으니까 그저 묘소를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상석에다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는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최고참으로부터 쫄병까지 쫙 서가지고서는 차리라 하고서는 절한다고 쫙 하는데, 효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공경해 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인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날을 보내는 것이 정상이야. 윤지충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교황이 와가지고서 복자로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복자 추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윤지충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뭔가 하니까 지방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음식도 차리지를 않고, 그리고 절도 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관까지까지 들렸네요. 관졸들이 윤지충의 그 일을 확인하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소문이 들리는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에 윤지중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부모님을 배울 때에 음식을 이렇게 차리려고 하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면 음식 차리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음식은 잘 차려서 너희들이 먹고, 나를 위해서는 음식 차리지 마라. 하얀 죽 한 그릇, 간장죽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서 절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말씀하시오. 내 몸이 불편한데 절은 무슨 절이냐? 절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일어나걸랑 절해라.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은 병들서 들여 누운 것도 아니시고 지금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전혀 음식도
들지도 못하시고 절도 받으실 수 없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음식을 차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분명히 귀신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잡혀가서 목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복자로 추대하고 있는 천주교인들 오늘날 형태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서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것도 미풍양속이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각자들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한 예절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아름다운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다원주의자들에게 신앙의 노선을 다 빼앗겨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섞여버리고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절 교육을 바르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지기 교육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향유하고 있다고 해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서 가지고 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불거숭이로 태어났고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저 부쳐먹고 사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면 교회도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와 큰 길 사이에는 한 50m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그 50m 좌우에 건물들이 있고 상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서 길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서 승용차만 거의 드나들 뿐이야. 교인들이 염려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이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길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교회를 넓히려고 그러면은 부득이 건물들을 사놓고 땅을 사놓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75억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니까 모든 교인들이 의안이 벙벙한 겁니다. 왜? 한 주 헌금해서 한 주 살고 두 주 벌어가지고서 한 주 살고 두 주 살고 한 달 살고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75억이라는 계산 앞에 의안이 벙벙하니까 이거 우리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해서 권사회도 기도하고 안수집사회도 기도하고 재직회도 기도하고 당회도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몇 달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이런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집 앞으로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십시다. 팔아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담보로 제공을 해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오고 담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거반 다 거기에 응한 거예요. 이제 나는 재산권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거 풀어주기까지 은행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우리는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담보로 다 제공을 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은 이제 자기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교회에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안정이 되고 교회는 발전하더니 모든 빚이 다 청산되고 모든 담보가 다 풀렸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만세를 불렀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청지기 교육을 받은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나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만 유전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추석이 되면은 많은 분들은 기쁘게 이 때를 지났지만은 더 많은 분들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페이지 터너와 같이 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청지기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